오늘부터 교회력 드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바램,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될까,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와 관련된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왜 갇히게 되었고 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번째 해, 그때 이 유다가 망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의 배경이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는 겁니다. 즉 망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당신들은 유다 백성들은 갈대아인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즉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치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다른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고 바벨론 군대는 그 강력한 군대, 그 제국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라고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망할 거야, 잡혀갈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 당할 거야, 그런 얘기만 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반역자가 돼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성정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죠. 이 성정이 좀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공감하는 성격,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앞날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끌려가고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무지 백성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 탄식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성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30장을 후로해서 이 분위기가, 이 예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0년의 기간, 포로의 기간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333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떤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만 가지면 우리가 막 벅차오릅니다. 그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크고 은밀한 일, 이 단어조차가 좀 뭔가 좀 고무되지 않습니까? 단어조차가 기대에 차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사실은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의 큰 흐름을 보면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이 3절에서 그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가옥과 집과 그 왕궁을 헐어서 요새를 만들고 바벨론에 대적을 하는구나. 내 분노와 내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시체로 가져갈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나 그 많은 고통의 시간과 징벌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가 온다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너는 이 부르짖으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빼앗김의 상황 속에서
장차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333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4절과 16절인데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33장에 가장 절정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핵심 구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날일까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지나고 돌아온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다니엘의 그 네 환상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그죠, 바벨론의 지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가 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평화가 옵니까? 다시 메데 바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리스, 히랍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네 번째 짐승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포로에서 놓이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기다릴 그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당장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날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구원과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 날을 기다리다는 겁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진정한 회복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다윗으로부터 나는 가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어떤 성경에서 좀 다윗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면 거의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가지라는 것이 왜 예수님일까요? 이 가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가지,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칭했던 큰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나사렛 예수여.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회복, 그죠? 유다 왕권,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모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때가, 그런 때를 소망하는 것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좀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오늘 이 주보에 실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마태복음 2장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그죠, 잉태를 하게 되죠, 낳게 되죠. 출산을 한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돌아오지 못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또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머물렀다. 그런 말씀이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아킬레오가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이 분봉왕이라 그러죠. 이 로마에 의해서 그 어떤 자치권을 얻은 왕들입니다. 즉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인정받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일종의 위임된 그런 존재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살던 있던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헤롯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여전히 그 지방이, 그 지역이 다스려지는 것을 보고 갈릴리 피해서 살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즉 나사렛 예수시여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후에 공세계를 하실 때 그때 처음 나왔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영아기를 보낼 때부터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면 제가 이 23절에 리을이라는 각주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이 인터넷 성경에 나와 있는 각주 그대로를 사용한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이라는 말 앞에 각주 리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나사렛이라는 단어나 지명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안 나와요. 그럼 왜 어느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각주를 그대로 달아드렸습니다. 각주 리을 이사야 11장 1절과 연결되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1장 11절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전히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가지라는 단어, 이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가지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네제르입니다. 네제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제르, 이 모음을 빼버리고 우리식으로 자음만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 쌍지읒, 리을, 그죠? 나사렛과 자음이 같아요. 즉 나사렛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라기보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가지, 네제르라는 말로 예수님이 나실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네제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 15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죠? 이 다윗의 가지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연결되는가, 그런 의문을 품었었는데 이제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33장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23장에도 이 가지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이 가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사야 53장에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가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 연한 순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순, 그죠? 새순이 돋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순교회에서 온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죠? 예. 그 새순교회 이름이 왜 새순교회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 새로운 순이 날 것이다. 우리 혹시 이 다른 교단이나 아니면 우리 감리교에서도 순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는 속회라고 그러는데 또 순 모임에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 가지예요. 네제르예요. 도달하는 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구역 단위로 나눈 것이 다른 교단 혹은 여러 교회에서 쓰는 순장이라는, 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우리가 한 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다윗의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2절 이하만 제가 일부만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그 이후의 말씀들을 잘 아시죠?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가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그 새로운 순이 흠모할 만한 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고 우리의 상함이 치유받고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라 보이리라, 그게 이러한 거예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 고백, 소망,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망과 회복과 나음과 치유됨의 역사들,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크고 은밀한 일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이 부르짖으라, 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회복과 우리 인생의 다시금 구원받는 그 머나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리 보자는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3장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그런 의미 속에서 다윗의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제가 쭉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16절 이후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크고 은밀한 일,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죠? 영원히 지속될 예수님의 왕권이 이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세요. 무엇이 끊이지 않는다 그럽니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주보에도 마지막 실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향한 얘기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즉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어지는 그날이 되었을 때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회복되는 그날이 될 때 우리들의 삶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만인 사제, 만인 제사장. 그 당시에는 이때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중보자,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을 모습들을 택했습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루터의 이 만인 사제설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의 그런 혜택이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민수기 말씀 가운데 제사장이 행해야 될 한 가지 일을 민수기 말씀이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대대로 이어질 제사장 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직임과 그 책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죠? 루터의 만인 사제설 그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권한과 권위와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으로는 아니라도 이 성가대가 보통 그죠? 이 기도송으로 많이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권한이, 그 책임과 직무가 우리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권한과 직임과 책임을 우리가 영원히 맡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지, 그죠? 나사렛 예수를 의미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가지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제사장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됩니다. 자, 이쯤 되면 그죠? 가지, 제사장, 축복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떠오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49장에 좀 근거된 찬양인데, 제가 항상 이 찬양 얘기만 하면 좀 주저해요. 이제 아시죠? 어떤 찬양이냐면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맺은 열매처럼,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떤 가사입니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자, 가지, 축복, 그 얘기가 뭉쳐진 것이 창세기 49장의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제목 아십니까? 야곱의 축복. 맞습니다. 창세기 4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나오죠. 창세기 49장에 죽기 전에 야곱이 자신들의 모든 자손들을 모아요.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이라, 이 야곱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모이라. 그리고 각 자손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보다 좀 자세한 의미로 하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야곱의 어떤 기도, 자녀들을 향한 바램과 소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축복, 이 야곱의 축복 중에 이 찬양, 이 CCM 내용은 이 요셉에 대한 축복 내용만 이 압축적으로 드러낸 부분인데, 이 4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자 르우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하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 장자의 권위와 장자의 권한들을 네가 다 사용하지 못할 거야.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저주와 같은 말을 해요.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죠? 이 할례를 핑계로 해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좀 이렇게 좀 위협을 당하는 좀 그런 위치가 되죠. 그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에 그에 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말이 다 잘 될 거야, 다 좋을 거야, 이 말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범죄함이 있으면 그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탁월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함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빼앗기는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이르러서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9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부른 CCM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지, 그 가지 끝에 맺힌 열매. 자, 어떻습니까? 담이라는 것이 경계지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사장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어지게 해야 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꿈꿀 수 있냐면 그 담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크고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경계에 지어놓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 22절 어떻게 하면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2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겨 있을 때, 그죠? 이 물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그곳에 있을 때에 그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는 볼품없는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 이 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눈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살펴보면 이 사이트, 시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를 제가 가진 히브리어 사전의 순서입니다. 눈, 시야, 그 다음에 분수, 솟아나오는 물, 그 다음이 샘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냥 은혜만 풍성히 공급되고 생명만 풍성히 공급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철저하게 찾아보면 우리 눈에서 나오는 샘물이 어떤 샘물이 있습니까? 눈물이에요. 요셉에게 했던 축복인데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철없이 자기의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갑니다. 노예가 돼요. 그리고 억울함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단 하루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힘겨운 삶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한계를 담을 뛰어넘는 그 가지의 은혜와 축복 그 열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루도 마를 일 없는 우리 눈에서 우리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의 날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민족들 사이에서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아픔의 순간들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눈물 많은 날들, 그 아픔의 날들, 그 날들을 부르짖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릴 때에 마침내 그 이후에 회복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부르짖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내 욕망과 소망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이어지는 눈물 그 샘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 모든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그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그 날을 소망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대림절 첫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 그래요. 직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첫 번째 짐승이 지나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샘의 끝에 부어주실 그 회복의 때, 그 축복의 날, 그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 이사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욕망과 이 소망을, 욕심을 담아 부르짖지 마시고 간절한 구원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 담을, 내 한계를, 내 제한을, 내 인생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담을 넘어서서 맺게 되는 구원과 회복과 나음과 그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왕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지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림 받기 원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를 통하여 담을 넘어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